감사합니다. 네,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10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고,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 중 본격적으로 속죄를 다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속죄와 관련해서 제가 4가지 요소를 설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는 첫 번째로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를 안겨다 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질서로 이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론적인 서술일 뿐이고 이 희생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나중에 그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요소가 바로 유화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희생이 되신다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유화라고 하는 것이 작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이 단순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유화를 통하여서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화목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유화를 주제로 본문의 질문들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대상마저도 명확하지 않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곤 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의 질서와 답이 없는 막막함을 보며 차라리 공허함을 느끼곤 하는데, 나의 삶을 가만히 보다 보면 막연하지만 뚜렷하게 경험되어지는 분노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그 자체가 나의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나 자신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분명히 나를 살리기 위한 방어 기제인데 그 감정이 어느새 나를 파괴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감정이 우리를 삼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화목제물입니다. 헬라어로는 힐라스머스라고 하는 건데 달래다, 조종, 화해시키다 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해 되는 제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는 화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수단이 그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현재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인간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아한 것이죠. 죄를 지은 건 인간이고 적대 관계를 발생시켜서 그 피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화목제물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너무 명백합니다. 인간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갈급하거나 간절한 건 역시도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조금 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이 화목제물을 준비해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그 화목제물을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잘못한 것은 인간인데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건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유화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갈 것이며 이 살펴보면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유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생이 저마저도 사실 이 단어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유화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달래다, 죄를 덮어 깨끗하게 하다, 보상하다
등의 속죄의 방편을 가리키는 용례들로 존재합니다. 조금 더 공통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서 개념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상의 죄를 없이 하는 수단과 방법 내지는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유화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덮느냐?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속의 기초적인 조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덮음의 결과로서 정결함과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는 것 자체가 덮어지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만을 덮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진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덮음과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유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진노하게 한 인간의 죄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그가 복수하시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를 싫어하지만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화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은 죄를 향한 분노를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만이 남아 계시는 겁니다. 본래 죄와 하나가 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진노와 사랑 두 가지가 함께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쉽게 화목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죽음을 통하여 그 죄를 덮어두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만이 남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실제로 번역되는 단어가 달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라고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신적인 제사와 같은데 이런 미신적인 제사의 의미에서 달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신학의 의미에서 유화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신 성품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유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무한하시다는 점에서 피조세계가 구별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한하시며 그는 자존하시며 그는 광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존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무한하시다는 점에서 인류와 구별됩니다. 그는 이 점이 바로 유화를 통해서 충족되어진 부분인데 도덕적으로 무한하신 영역과 관련해서 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무한하시다는 점은 결국 그가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공의로우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성품을 포기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그냥 두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로우심과 이 도덕적인 무한하신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완전해지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함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거룩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이러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완벽한 예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이 오염시키는 것이고 무엇이 완전한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마약, 성, 정체성 등 자신을 망치는 것마저도 우리는 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허락해줍니다. 왜 허락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혹은 소수에 박해받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자유를 성립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보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진정성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왜곡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멸하게 하는 것을 결과낸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랑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랑은 절대적인 기준과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망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는 내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죄에 진노하십니다.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죄를 허락하고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선택함에 있어서 죄와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거룩하심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러한 거룩함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심이 반드시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룩하신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죽어진 생명을 보고 죽을 생명을 간과하실 근거를 얻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유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심을 충족시키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근거를 다시금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하에 대한 교리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충족시키십니다.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감정만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입니다. 피해는 그가 입으셨고 피해를 끼친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화를 준비하시고 행하십니까? 그 유화를 준비할 의무는 인간에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 의무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상한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유화를 준비하시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유하는 이것을 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목숨을 취하시면서까지 행하시는 유하. 왜 그는 꼭 그 사랑을 죽음으로 표현하셔야만 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명백한 대답은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준비하셔서 그가 우리와의 화목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드는 의문은 굳이 독생자의 목숨이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요한 1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교회가 처한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를 마주한 상태에서 요한 사도가 목양하는 목적으로 쓴 서신입니다. 내적인 위기라 함은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있고, 외적인 위기라 함은 영지주의 계열의 철학가 이단이 그의 성육신을 부정하며 핍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하신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을 요한 1서 1장 서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 이하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은 1장 서두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서로 사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4장 1절로 6절 말씀은 1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육신에 대한 강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합니다.
무엇이다 이야기합니까? 거짓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지 믿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한 것을 입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영재주의는 물질을 부정하면서 정신적인 구원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육체적 욕구를 모두 끊어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여 구원을 받는 것과 혹은 그 반대로 어차피 육체적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니까 마음껏 누려도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영적 지식을 추구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방종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후자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방종이 가득해지는 교회입니다. 그 방종이 이상하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중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관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인생입니다. 어차피 피본질,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 우리가 마음껏 육체적 사랑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 그들에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마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도 사라질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관계들도 그냥 사라질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학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치관에 의하면 육체를 입었는데 죄와 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는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만 하는데 그가 육체를 입었다는 사실은 그를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적 이단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영적인 존재야만 이해합니다. 고통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요? 고통은 죄를 범한 존재들만 받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앞서서 있었던 철학적인 오해와 신학적인 오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그는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성육신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앞선 두 가지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느냐? 첫 번째는 그가 죄의 결과인 고통과 연약함으로써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이 확증되어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무죄하셨더라면 무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라는 질문을 우린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하고 옳음을 나타내고 관철시키면 그 사람은 죄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마주하는 것은 설득이나 납득이나 옳음이나 기준에 대한 제시나 정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셨을 때에만 우리가 죄를 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랑을 입증하려면 영적인 존재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첫 번째로 성육신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어도 방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육체를 입고 거룩함을 행하십니다. 그는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고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을 보이십니다.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명백하게 보이십니다. 육체가 있다는 사실이 연약함을 확려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명백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육신이 주장되어야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가 처한 교회의 상황은 성육신의 부정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마주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성육신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를 마주해야만 한다는 사실과, 너희가 육체를 입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해를 위해서 코로나 초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코로나 초기에는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들마저도 격리가 되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살 정도 된 나의 자녀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봅시다. 초기니까 경계도가 올라가 있어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죠. 아이가 울고 보채며 부모를 찾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아이는 아프지만 울지만 부모의 손길도 숨소리도 그 눈마저도 시선마저도 접할 수가 없는 것이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던 부모가 결국은 의료진 몰래 코로나를 감수하고 아이의 방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지고 아이와 시선을 맞추고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아이에게 아픔을 함께 위로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도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초기인지라 배상감을 내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상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친족들마저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으며, 친족들마저도 그 가족과 그 부모를 조롱하며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적어도 그 부모에게 부모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 사실은 기만과 조롱과 비난의 내용이 아니라, 숨겨야 될 치부가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입증이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코로나에 걸린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코로나야말로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근거였을 것입니다. 결과였을 것입니다. 숨겨야 될 치부가 아니라 자랑의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녀와 같은 연약함과 아픔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녀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또한 부모가 왜 이토록 아픈 코로나를 감수하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육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고통이라는 조건을 채우셔서 우리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며,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며, 그 죄에 자책하며 절망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다해 진노를 가리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아주 작게나마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다하셨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버리고 벌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죄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기다리시고 또 개입하시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결국에는 죽으시며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화목제물을 준비하셔서 유아를 행하시는 이유를 똑같이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실제로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항상 약자가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포기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 애가 타고
사랑을 하면 항상 약자가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진노하셔서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후 인간은 이웃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막지 않으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어떻게 전능하심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 죽음을 향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며 파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함께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언행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의 언행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격하게 반응을 해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목숨을 다하여서 거두십니다. 내가 너에게 화를 내려는 게 아니란다. 애야, 내 말을 잘 들으려.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단다. 그 죄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분노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유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심판과 판단을 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죄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를 마주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참 웃긴 게 죄에 대한 지적 속에서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통해서만 죄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분노가 자기 방어 기제로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적을 받으면 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웃긴 거죠. 하나님이 와서 야, 너 이거 죄야! 라고 했을 때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너를 파멸시키고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다.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방어를 무장해체시키십니다. 그가 우리의 자기 방어를 해체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분노를 해체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가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입증해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이상하게 죄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부부 간의 다툼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비난하는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비난이 돼서 또 다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툼의 악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어구가 뭐냐면 여보, 내가 지금 여보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난 너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사랑을 하고 싶어. 다만 전달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하시며 충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유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의 분노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분노했어요? 자기 방어잖아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분노할 만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가 지적당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가 너의 인생의 운명이 아니란다. 이 죄가 너의 파멸을 결정짓지 않는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주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화의 결과입니다. 듣는 귀가 열립니다. 상대가 내게 오름을 관철시켜서 공격해서 날 죽이려는 것이 아니구나. 상대가 내게 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를 기초로 요한은 방종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서로 사랑하자는 명령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가 교회에게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한 기초는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만약에 사랑할 수 없는 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면 사랑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사랑이고 그것이 아닌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이 요한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9절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렇게는 성육신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사건이야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다한 희생에서 비롯된 유화가 우리를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존재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으나 이제는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구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주석이 오늘 본문이에요.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3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하냐면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거듭날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먼저 보이지 않으신다면 어떤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요한에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제공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유화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가 화목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이 화목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셔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너한테 이야기한단다.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네가 너로 스스로를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너를 죽일 거란다. 거기서 벗어나렴. 그것이 유화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유화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유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노를 충족시키고 달성시키고 만족시키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유화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전능함을 가지고 자유를 다 없애신다면 죄를 없이 만드시면 되는데 그는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로 인해서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분노하며 자신의 방어의 내용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먼저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방어의 내용을 이제 포기하고 그의 사랑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를 각오하시는 것은 죄를 덮어두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두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셔야만 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게 만드는 죄를 그는 덮어두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파멸과 광기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죽으신 겁니다. 죄의 결과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벽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죽지 않았을 거란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분노이고 비난이고 정죄였더라면 나는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을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쓸모없게 여기고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고 피조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그는 좌시하지 못하십니다. 인간의 분노는 자기 방어입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정죄받기 싫어서 우리는 계속 도망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킴으로 분노가 달래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자기 방어는 모두 무장해제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다.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형벌을 기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노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경외는 만들지만 두려움 자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받은 영원한 구원을 감히 침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마주하십시오.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의 사랑만이 이 관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연약해지심으로, 그가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진노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랑만이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우리를 끌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은 끝났습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죄를 덮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잠식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를 축원하며 오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노도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분노가 사실은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곳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주여,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화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화목이며 구속뿐입니다. 주님, 그 화목과 구속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분노가 무장 해제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공격으로 오해하는 자기 방어와 그 분노가 이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개입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